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의식하고 욕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있어야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조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일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좀 색다른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공지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좀 2시에 오셔서 교회 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당 그 밑에 뭘 전부 다 드러내고 해서 많이 좀 어질러져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막 페인트도 조금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금요 예배도 아마 이곳에서 좀 금요 기도회 해야 될 것 같고, 토요일 날 미리 좀 해놓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같이 대청소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신약의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레위기. 레위기 여러분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찌 보면 로마서도 조금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많은 부분 또 설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본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려웠습니까? 김성봉 집사님 어려웠습니까? 오늘 바로 택시 타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보내자마자 바로 나타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금요일 날 살폈습니다마는 출애굽하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사항이 율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어찌 보면 출애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자, 그 중에서 대제사장. 자, 오늘 대제사장을 먼저 살피기 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가 오순절 하나님이 다시 오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특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재판하는 일도 했어요. 재판하는 일도. 재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평생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재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판은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장도 대법원장도 임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판은 못해요. 재판은. 그만큼 재판이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늘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 대장을 한 명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보통 제사장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차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전에 살펴봤는데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우리 본당에 가면 휘장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이제 그 페인트 칠한다고 휘장도 다 걷어내고 했습니다만은 휘장 뒤에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모르죠?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없습니다.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전도사님 휘장 혹시 뒤에 열어보셨습니까? 안 열어봐도 무슨 색인지 모르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휘장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밖에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대속제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요즘 7월 10일 정도 되면요, 맥주 감사주일이 그때쯤 다가와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때쯤인 거예요. 뭐 정확한 거는 뭐 계산해 보면 뭐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가장 고귀한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대제사장.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 예수님 이전의 대제사장은 매우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완전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이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근데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일까요?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은요, 대속제일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거는 저의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고 자기 제사를 한번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대제사장,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이제 대속제일에 대해서 평소에는 대제사장이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뭐 지시하고 이런 거는 하겠죠.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만, 그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생각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옛날에 생각나지 않는 죄도 막 깨닫게 해줘요. 떠오르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으로부터도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다가 탁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요, 한 번 하면 평생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분이 한 번 죽었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송해. 아십니까,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하는데, 저도 주일날 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제로 하는 거예요. 종신제로. 왜 죽을 때까지 하나 하면,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큰 상해를 입혀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에 거기 가서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시키는 일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나가면은 다른 사람이, 원래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법은 특별한 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동족이,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서 죽여도 나중에 재판관이 판결할 때, 이것은 크게 그 사람을 다시 저 사람도 죽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면되는 겁니다. 사면. 여러분, 사면 아세요? 사면? 30년 형을 받아도 대통령이
6개월 살다가 니 나가라 하고 사면해주면 그 사람이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사면되는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사면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 그동안에 많이 거기 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대제사장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자, 성경은 근데 이 부르심이 굉장히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직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막아줄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아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빠져나와가지고 막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가 이제 지도자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 때 아론 아닙니까? 아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250명이 찾아옵니다. 사실 고라도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 아론도 레위 족속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따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도 제사장을 세웠는데 왜 우리가 아론 당신의 말만 들어야 하는가? 왜 모세 당신 말만 들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줬는데 이제 똑같은 지위를 주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아론과 모세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야, 지금 그렇게 반역을 한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다 세워놔요. 그때는 25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 와가지고 따질 때는 250명이 와서 따졌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막 하나님 무슨 판결할지 막 이쪽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동조한 사람들을 싹 다 가두어버려요. 땅속으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지 못하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중보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라가 와가지고 나도 대제사장 좀 해보자고 순번제로 좀 하자고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인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민주주의를.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4번도 해보고 와, 저 사람 인격과 인품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좀 해보고 이런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론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뭘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인품이 고귀하고 고결하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고 또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나오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 굉장히 핸섬보이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뭡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왔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내심을 테스트했든지 순종을 테스트. 결국은 순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제사보다도 뭐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이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역대하 26장을 묵상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 우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땅을 많이 넓힌 이런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왕들이 사실 영웅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또 우시야가 그래요. 우시야가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많은 땅들이 막 늘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막 뭐가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자기가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 80명이 막습니다. 왕이여,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십시오 하는데 막 밀치고, 야, 왕이 하겠다는데 무슨 하면서 마치 북한의 김정일 같은 거예요. 김정일 말 한마디면 그냥 막 별들도 떨어지잖아요. 어디 뭐 정치 수용소 보내잖아요. 오늘은 군 총사령관 하다가 갑자기 저 어딥니까? 뭐 시골에 가가지고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는 잘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우시야 왕이 너무 힘이 강력해지니까 그냥 나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분향하는 순간 하나님이 온몸에 나병을 줘버립니다. 나병이 뭡니까? 갑자기 막 뭡니까? 우리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이게 막 흐물흐물 해가지고 벗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되니까. 그러니까 막 살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비록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대제사장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끝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끝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저 빨갛게 글 써놓은 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모든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은 뭡니까? 더 이상 뭘 맞추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은 완전히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마무리됐다. 이제 불완전한 것이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이 직분을 좀 감당하겠다고 나서서 막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한 번씩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 이 모든 제사를 끝 마무리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그대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꼬집으면 아픕니다. 예수님도 아파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느끼지만은 다른 것은 하나,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 하면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뜻이 의의 왕이에요. 참 멜기세덱은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제사장.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갑자기 등장했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제사장이에요. 다윗의 시편에 한 번 또 등장해요. 다윗이 한 번 또 등장시켜요. 시편에.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인물입니다. 신비에 둘러싸여.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연합군들을 물리쳐요. 이것도 참 기이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이한 일들이 막 몇 가지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올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축복하러 와요. 멜기세덱이 축복하러 와요.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멜기세덱인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해 주고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11조를 막 드리는 거예요. 11조. 근데 이 멜기세덱의 본질은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예루살렘, 살렘이 평화예요. 샬롬하고 이렇게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인사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장재순 집사님 샬롬이라는 인사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요 항상 보면 샬롬하고 다녔어요. 샬롬. CCC나 이런 단체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샬롬. 샬렘 왕이라는 거예요. 샬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까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죽어요. 며칠 전에 우리 제가 온천교회를 지금 떠나왔지만은 온천교회 참 정이 깊었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세상을 좀 떠나요.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잖아요.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는데 온천교회 가가지고 안경을 제 돈 주고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안경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그냥 가면 맞춰줘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온천교회를 갔어요. 30대 중반에 갔는데 거의 뭐 40대 후반에 나왔잖아요. 안경을 몇 번이나 맞췄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니까 목사님 이제는 다 초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까운 거는 이제 뭡니까?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참 많은 도움을 주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고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보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옛날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7절부터 10절에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 일을 순종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제가 이제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를 해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사장님 이거 해달라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긴급하게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사실 우리 옥상 방수, 옥상에 물 떨어져서 이게 방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우리 본당에 밑에서 물이 막 홍수 나오고 그럴 때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 해달라니까. 사실 그거 해준다고는 처음에 안 했는데 해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더 걱정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근데 그냥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그거 작업할 건데, 여러분 이번에 작업하고 나서 절대 물이 안 올라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발이 너무 세게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기 비 올 때 보세요. 와, 저 살짝 뭐가 그 물에 뭡니까? 내려가면요, 저같이 막 70km, 80km 되는 거구도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만큼 물발이 세요. 여기 보면은요, 물 흘러 내려갈 때. 집사님 보셨어요? 물 흘러 내려갈 때? 물 흘러 내려갈 때 저도 긴장을 하지만 옆에 요 공장 사장님도 긴장해요. 그때는 문 열어놓고 자기도 이 물 넘치지 말라고 그거 쌓고 있어요. 옆에. 그것도 좀 낫잖아요. 그 사장님도 그거 쌓고 있어요. 물 흘러 내려가면 저하고 둘이서 제일 긴장해요. 그래서 동병상련인 거예요. 동병상련. 물이 너무 많이 할 때는 그분은 큰 양수기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공장에 고가의 물품들이 많잖아요. 침수되면 그거 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양수기 그거 설치합니다. 그 물 빼려고 그분은. 근데 이번에 그 사장님이 그걸 좀 해주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작업이 잘 돼가지고 비가 아무리 와도 좀 물이 안 스며 올라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가 왜 얘기를 했냐 하면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안 해줘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안 해줘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하니까 사장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말은 딱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만 하나님 순종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실 예수님도 이 잔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막 변하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왜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짊어져도 되는 십자가, 그냥 자기가 외면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아들이면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십자가 안 짊어져도.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고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성봉 집사님 고난 안 좋아하죠? 고난 오면 훅 좀 풀어버리고 싶잖아요. 고난 다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 학교의 수업료다라는 말.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줄 때, 이제 더 큰 일을 뭔가를 감당하기 위함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뚫고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 있습니다. 욥. 이 세상에서 욥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욥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아프고,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 요셉, 다윗 다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가 저 사람 고난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상상치 못한 고난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고난 이후에 땅이 더 굳듯이, 비온 후에 땅이 더 굳듯이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하나님, 고난 중에도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힘든 고난인 거예요. 너무 옥중에서 너무 힘든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기 전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돌아서기 전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울 일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배웠다라고 오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난을 못 배우겠습니까? 고난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체험했다. 친히 고난을 체험하고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줄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센 감동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도전받는 것은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 기도를 해요.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할 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사실 그 당시 때 전 세계가 어딘지도 몰라요. 전 세계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아프리카 거기를 가봤겠습니까? 북쪽 위로 막 높이 올라가 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가 전 세계,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사실 전 세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미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합니다만은 전 세계 주류로 보면 많지 않아요. 감리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단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주님의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오늘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딱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줬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 존경스러운 전도사님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달려왔잖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다 예수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한번 보면요, 태양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저 태양이 얼마나 이글거리면서 막 햇빛 가운데 막 열을 발산합니까? 그 열을 우리가 뭐 태양열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 곳곳에 막 태양열 막 만들어 놨어요. 때로는 뭐 보기 싫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주차장 그 휴게소에 가면 거의 휴게소는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전기를 이렇게 막 그 태양열로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는 좀 효력이 약해질까요? 태양열이? 인터넷이 끊겼습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마무리 부분인데, 자, 여러분,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시사철 바뀌어가면서 곡식이 자라나고 계속해서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태양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교체했을까요? 태양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이 일들을 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오늘 안타깝네요. 마지막 부분인데 인터넷이 끊겨서.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가 구원의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없이는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많은 무한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도 해보십니다. 그 테스트에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자, 한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에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쁨의 생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강건한 몸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